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어쨌든 참 불안스럽습니다. 있어서도 불안스럽고 없어서도 불안스럽고 배경이 좋아도 여전히 불안하고 배경이 불투명해도 걱정이 태산 같은 세상을 어쨌든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복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우리나라 행복 지수, 그 OECD 37개국 가운데 35위랍니다. 우리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우리 다음에 트루기에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불안스럽게 살아가는 나라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젊디 젊은이들에게는 이 불안이 그래도 피 끓는 젊은이들이라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불안스럽고 나이 든 분들이 내일이 가까워지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은 없을 것 같은데 더 불안스럽고, 그래서 이런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그 삶 가운데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위장된 매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위장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마약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이미 세계적인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미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마약 때문에 어른들만이 아니라 요새는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알게 모르게 이 마약을 접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 속에 우리는 사는 걸 보면 꽤 불안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불안한 것들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다 채워갈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불안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집트에 가면 아주 거대한 피라밋이 있죠. 사실은 이 피라미드를 건축한 이집트의 파라오 그 왕들은 이 피라미드를 건축할 때 목적이 어떤 목적인가 하면 영원한 평안.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 안에 죽은 다음에 거하기는커녕 그들의 시체도 도적질 당하는 그런 불안이 그 피라미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하면 평안하다. 그런데 사실은 노래가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노래는 나의 힘, 나의 희망이라고 했던 오래전에 가수 김광석 씨는 사실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평안은 이렇게 어떤 문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평안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안을 이야기를 하지만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문학가 야스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 그 평안을 문학 속에서 찾지 못하고 자기 집에 가스를 틀어놓고 자살했던, 문학가 가운데도 그 유명한 미국의 해밍웨이 작가는 문학 속에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결국 권총으로 자살하고 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유한한 영역 속에서의 이 평안, 영원히 찾지 못합니다. 물론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영원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들풀을 보면 유한하지만,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 유한하지만, 어떤 때는 들풀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우리보다 더 훨씬 평안한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은 유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평안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우리는 이 불안 속에 그냥 헤매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위장된 평화 속에, 또 평안 속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노출시키지 말고
우리의 평안의 주인공 되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했던 그런 평안을 오늘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들어가 보면 우리와 동일한 그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성경적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몇 시간쯤 지나면 유월절이 무르익었을 때 주님은 떠날 때가 가까워짐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지셔야 될 때가 가까워진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남겼죠. 그게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마지막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파악을 너무 잘했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이게 느낌상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걸 느꼈어. 그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 베드로. 그런데 6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어떤 그 상황적인 느낌은 어디로 가는 것 같아서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어디 가지 말라고 우는 아이들처럼 베드로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양을 모르실 수 못하는 주님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14장 1절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재차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갈 거다. 이게 얼마나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곁에 그래도 여전히 불안했던 이 머리가 똑똑했던 계산쟁이 과학자 빌립이 그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이러한 모양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주님이 이제는 떠나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제자들이 알았기에 불안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불안의 자리에 서성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양을 아시고 아주 단단히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주고 그 보혜사를 준 다음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와 이 짧은 단어가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유한한 이 말조차도요. 얼마나 그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제자들의 그 불안한 모양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사실은 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싶어 하고요. 연애하는 사람은 연애하는 당사자에게 이 말을 듣고 싶어 하고요. 또 요사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혹여나 더듬더듬 그러는 말을 하면 양로원으로 보낼까 봐서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불안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보호자, 변호사, 그리고 조력자, 상담자, 옆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파라크레토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의 조력자가 되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버팀목이 되고, 내가 너의 든든한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면, 불안과 염려의 연속선상에 처해 있던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영원히 함께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그 주님의 증거가 어떤 것일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주님께서 파라크레토스, 내가 영원히 함께 하마라고 하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그 문장의 시제는 오늘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일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미래적인 그런 시제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모든 시간, 앞으로 주어질 상황들,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건들, 그런 것들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주관적인 선언을 하게 되지만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유한하며 얼마나 한계적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죠.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겠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적어도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자세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겠다는 걸 포기한다? 그러면 내 인생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때문에 결단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에 나를 결단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석하게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미래적인 사건은 미제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미래적인 파라크레토스, 내가 너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도 가르쳐 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스케치하셨고요, 멋지게 디자인하셨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마스터 플랜을 쫙 만들어 놓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참 많이 믿었던, 신뢰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싸움꾼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 시대 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물론 땅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 다윗이 싸울 때마다 그가 가졌던 명장이었지만 싸워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조차도 하나님께 했다. 올라갈까요? 어디를 공격할까요? 미래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시죠. 다윗은 그 미래적인 평안을 가장 잘 표현한 시를 하나 썼죠.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어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파라크레토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난자 앞에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다가올 그런 미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파라크레토스가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미래적인 시제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미래적인 비전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수고하고 애를 쓴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막연히 던져진, 그냥 값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셔요. 우리가 성찬에 떡을 떼면서 성찬에 잔을 마시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는 미래적인 사건이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어 단어는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운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그냥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불안감 가지고 삶을 포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것을 기대하며 다름질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내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생각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가 생각나게 할 거야.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섭리가 세상에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주관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서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암흑천지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때로는 실패 앞에서도 주저하게 되고 절망 앞에서도 포기하고 또 어떤 때는 아예 nothing, 그냥 모든 것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의 생명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는 거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뭘 생각나게 하실까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들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던 제자가 있죠. 글로바와 그 또 다른 제자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다른 표현을 써본다면 파라크레토스,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더라. 슬픔은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미래적인 사건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다가 그들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들이 생각나게 하면서 놀랍게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너무 귀하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절망의 코너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 때때로 성경 말씀이 기억이 되고 때때로는 지나갔던 말씀들이 새록새록 내 마음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흔들어 깨워서 일으키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파라크레토스, 내가 너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억되어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이건 보증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담은 끝인 겁니다. 울타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든든히 말짱을 받고 만들어낸 게 울타리인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나를 죽이려고 일제히 너희들 언제까지 공격할까? 이게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가장 초라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편 기자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시편 62편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가장 절박한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이 거칠고 불안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만한 울타리가 되지 못하고 나를 든든히 세워가는 담이 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그만이 나의 요새시요 그만이 나의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생각나게 하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하는 이 원문을 해석해 보면 평안이 너희에게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가게 하겠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가게 하겠다. 세상의 사람들은 평안을 찾아갑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그러나 샬롬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와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렵기 그지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가게 하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에게 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평화, 주님의 샬롬이 흘러가게 만들어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토를 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 위장된 평화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와지는 샬롬의 평화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놓고 본다면, 현실을 놓고 본다면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누구인들 현실과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곧 잡히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그 다음에 유다와 병정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코너에 몰아갈 것을 뻔히 알았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으로 가게 하겠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 로고스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은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있는 하늘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선언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평안의 로고스의 말씀,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감히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풍진 세상, 이 거친 세상 앞에 소중한 여러분을 노출시키지 말고 성령님에게 파라크로토스 생각나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이 거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